우리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용서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명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엔 커다란 항아리를 채우듯이 지혜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경전에 담겨있는 말씀들은 몇십 년 전에 읽어보건 아니면 몇 달 전 혹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듭거듭 읽어보아도 그것이 왜 이토록 가슴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런 정도의 허물이 뭐 내게 그렇게 큰 업보로 돌아오겠어 하면서 하찮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이 법구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거듭거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행도 이까짓 게 뭐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행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혜의 바다를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악행이 무슨 큰 죄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악행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업보를 만들게 되지요. 요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허물도 멀리하고 아주 사소한 선행도 기쁘게 실천할 수 있다면 서 있는 자리가 극락정토일 것입니다.
담마파다, 불교의 원시불교 경전의 하나인 오래된 법구경이죠. 거기에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장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꼬살라 국왕인 빠세나디는 축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킹 엘리펀트, 아주 크고 잘생긴 코끼리를 타고 위엄을 갖추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있었지요. 이때 그는 어떤 집의 2층에서 이렇게 창가에 몸을 기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여인은 왕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죠. 왕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인에 홀려서 미처 정신을 수습할 여유도 없이 이 여인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많지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창가에 언뜻 보였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을 때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내는 그런 아리아도 있듯이 부처님 당시 때에도 흔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여인은 밝은 보름달이 세상을 환히 비추다가 금방 구름 속으로 싹 사라져버린 것과도 같이 아주 꿈결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왕은 망연자실해서 코끼리 위에서 뒤로 그만 넘어질 뻔했대요. 그래서 왕은 시내 그 시차를 마치자마자 자신을 수행했던 관리한테 이렇게 물었죠. 아까 너도 그 여자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당장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녀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 관리가 누구의 어명이라고 어기겠습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고통의 바다를 헤엄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왕은 곧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여인의 남편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와서 예를 올리고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은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내 심부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 당황했지요. 대왕이시여,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왕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대왕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겠사오니 제발 저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을까요? 왕이 네 보상 따위는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 시종이 되는 것이다. 알았느냐? 왕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남자에게 창과 방패를 줍니다. 왕은 그에게 죄를 씌워서 죽인 뒤에 그의 아내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공포에 떨면서도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 왕은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라도 이 남자에게 죄목을 씌워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일요자나 떨어진 강변에 가서 빨간 진흙과 흰색, 푸른색의 연꽃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일요자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면리길 뭐 이런 걸로 하자면은 이게 면리가 되는 거, 십리길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길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강변에 가서 빨간 진흙 그리고 흰색, 푸른색의 연꽃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내일 저녁 내가 목욕을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되돌아와야 한다. 네가 시간을 어기거나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왕의 속셈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으로서는 참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왕이 원하는 빨간 진흙이라든가
푸른색이나 흰색 연꽃을 용궁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으니 밥 좀 지어주시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되면 밥이 곧 다 될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냥 주시오. 뜸 들일 시간도 없소. 가지고 가다 보면 뜸이 들겠지. 그래서 이 남자는 밥과 약간의 반찬을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집을 출발한 그는 가다가 밥을 먹게 되는데 좀 잘 익은 부분은 제쳐두고 설 익은 부분을 먹으면서 혹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좋은 부분의 밥을 나누어 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과 밥주걱을 강물에 던지면서 이 남자는 이렇게 외쳤지요. 강을 지키고 계시는 용왕님이시여. 그리고 천신들이시여. 빠세나디 왕은 나를 죽이기 위해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밥을 여행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은 물고기들과 용왕님께 드리오니 용왕님이시여. 이 같은 공양 공덕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용왕이 노인으로 변신을 해서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뭐라고 빌었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빌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세나디 왕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섬주섬 했죠. 그러자 늙은이로 변신한 용왕은 그가 찾는 빨간 진흙과 푸른색, 흰색 연꽃을 그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한편 바세나디 왕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녀석이 그 진귀한 것을 구해 올리는 만무겠지? 아니야. 혹시 모르지. 만약 그놈이 그걸 구해가지고 오는 날이면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는 즉시 성문지기를 불러서 오늘은 성문을 일찍 닫고 봉인을 한 다음에 열쇠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참 왕이 하는 짓이라고 갈수록 웃기지요. 원하는 것을 얻은 남편은 부지런히 달려서 그 사위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성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는 문지기를 불러서 문 좀 열어달라 부탁을 했지만 문지기는 왕의 명령이 있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는 자기가 왕의 심부름꾼이니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몇 번이나 다시 성문지기를 설득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왕의 농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지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진흙을 성벽에 붙이고 연꽃도 성벽에 꽂아 놓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위성 내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왕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잘 이행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진흙과 그리고 이 푸르고 흰 연꽃은 왕이 나에게 구해가지고 오너라 지시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문을 일찍 닫아 걸고 지시를 어긴 죄명을 나에게 들씌워서 나를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의 무죄를 밝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의 처소로 찾아가 볼까. 스님들은 인정이 많은 분들이시니 나는 오늘 밤 수도원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하룻밤을 편안하게 쉬었지요. 한편 그날 밤 바세나디 왕은 그 여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도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도 그 여인의 자태가 떠오르고 이러니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는 날이 밝으면 즉시 그 남편 되는 자를 처형하고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아주 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그 쇳물이 끓는 큰 가마 속에 들어가서 내지르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었죠. 아주 뜨거운 쇳물 안에 몸이 빠진 상태로 머리만 밖으로 빼꼼히 나온 어떤 사람이 잠시 고통을 식히려고 하나 금세 다시 쇳물 속으로 빠질 때 내지르는 지옥의 고통에 대한 그런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이 괴상한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왕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왕은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비몽사몽간에 어지러운 꿈까지 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보내서 왕궁의 스승인 브라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난밤에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지 몰라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게 어떤 소리였소? 두, 사, 나, 소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나라의 국사인데. 그래서 모른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 없어서 그거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로군요. 그것은 대왕께서 곧 돌아가실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피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저는 메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각종 생명들을 희생해서 신께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으니 코끼리와 말, 숫소와 암소, 당나귀, 염소, 양과 돼지, 닭이나 개, 고양이, 그리고 어린 남자와 아이, 여자아이를 각각 100씩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자 왕은 그만 마음이 확 더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당장 이 일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 준비 때문에 온 사위성내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시민들은 통곡을 하고 부르짖으며 아우성을 친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혼란이 사위성 전체를 뒤덮었던 것이죠. 빠세나디 왕비 말리카는 이 소란을 보고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대왕이시여, 도대체 대왕께서는 지금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왕비가 탄식을 하면서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남의 생명을 희생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리석은 브라만의 말만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중생들을 이렇게 죽이시려는 건가요? 대왕이시여, 가까운 수도원에 인간과 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며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그분께 가셔서 충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 같은 말리카 왕비의 충고를 받고 순식간에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린 왕은 곧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부처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입을 꼭 다문 채 한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시며 물으셨지요. 대왕께서는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거요? 그러자 왕은 대답이 없고 말리카 왕비가 그간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다 듣고 나신 다음 잠시 침묵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왕이시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은 당신이 죽으리라는 조짐이 아니오. 대왕이 들은 그 소리는 악행을 범한 자들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였소.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까?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들의 소리를 네가 간밤에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듣고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릅니까? 하고 여쭈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까마득한 옛날 가섭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을 거느리시고 여행을 하시다가 베나레스에 도착을 하시자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음식을 공양을 올렸다. 이때 베나레스의 큰 부자에게는 아들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수억에 달하는 황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때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들의 집에는 각기 많은 재산이 있어. 자, 우리는 이 재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길, 마침 위대한 정각자께서 우리 도시에 오셨잖아. 우리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공양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덕을 지으면 어떨까? 그리고 계행도 청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이 제안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실컷 마시고 먹으면서 이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래, 우리는 향기로운 쌀밥, 최고의 요리를 먹으면서 지내는 게 좋겠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고 싶은 걸 다 사자고. 그래,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주야로 먹으면서 놀고 마시면서 지내는 거야.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 사람이 말했죠. 먹는 것만으로는 너무 시시하지 않겠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역시 여자들과 더불어 노는 일인 것 같아. 여자들은 돈만 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러니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예쁘기만 하다면 돈을 주고 유혹해서라도 즐기자고. 이로부터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돈으로 환심을 사서 정을 통하며 재산과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은 죽어서 아비지옥에 태어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 빠진 샘물이 끓는 가마솥은 깊이가 60요자나인데 그 바닥에 빠졌다가 밖으로 솟아오르는 시간이 무려 수십 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솥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동안 개송 한 편을 읊으면 모든 고통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를 기해서 개송을 외우려고 해봤지만 겨우 개송의 첫 글자를 외우는 사이에 그들은 다시 샘물 속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개송의 첫 글자였다. 두라고 하는 첫 글자가 뒤따르는 개송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행한 악한 일은 이것.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고 우리의 재산을 참답게 쓰지 못했네. 네가 들었다고 하는 두 번째 소리인 사라고 하는 말에 뒤따르는 개송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끓는 샘물 가마지옥에서만 6만 년을 보냈다.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는 때는 언제일까? 왕이 세 번째 들었다고 하는 소리인 나. 우리가 범한 이 모든 악행의 업보는 끝이 없을 것 같구나. 언제쯤에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언제쯤에나 이 고통은 끝나는 것일까? 왕이 들었다고 하는 마지막 소리의 그 소의 개송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앞으로는 계행을 잘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널리 베풀리라. 부처님께서는 두, 사, 나, 소, 왕이 밤새 들었다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각각의 개송을 완성시켜 주시죠.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나는 참으로 무서운 악행을 저지를 뻔했구나. 나 또한 남의 아내를 욕심내는 마음을 품음으로써 지난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다.
왕은 부처님께 자기의 소감을 사렙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젯밤 저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때 왕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옆에서 왕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왕께서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피곤한 자에게 있어서 일요자나의 거리는 얼마나 먼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말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이런 개송을 바로 읊어주시게 됐던 겁니다.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일요자나는 멀고, 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윤회는 한없이 긴 것이다. 들으신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아, 바로 저 개송이었네 라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불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어라. 그 개송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것 아닌 것에 탐을 낼 때 있지요? 꼭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욕망, 탐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이 빠져있는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물을 가져다 부으려는 것과 같이 탐욕심, 즉 욕망의 불길은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이 멋진 한마디에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어리석음에 그 불길이 확 꺼졌던 것이죠. 어둠 속 나를 밝히려 기도하오
오늘 이 순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아하 하면서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자,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저와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